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2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거쳐서 스페인에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구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와서 스페인으로 가겠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는 가는데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스페인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스페인으로 가는데 너희가 나를 그리로 파송자로서의 책임을 가져라. 기도도 해주고 물질적인 후원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서번하로 가는 중간 기착지로 로마에 가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서바나 스페인 지역에 선교하는 것이 그의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다 보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끊임없는 분쟁과 문제가 생기고 또 위기가 오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바쁜 일정으로 서바나에는 차일피일 기회가 되지 않아서 못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23절 말씀처럼 때가 됐다.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고 이제는 그쪽 동부 지역에 거의 다 들려서 이제 그쪽에서는 크게 할 일이 없어서 때가 돼서 이제 서바나로 가는 중에 로마에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좀 이렇게 보면 로마에는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개척할 때처럼 아무도 예수를 모른다면 그가 어쨌든 더 열심히 교회를 세워야 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해야 되니까 계획 속에서 할 텐데 이제 로마에는 이미 굳건하게 교회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가는 길에 들린다 어떻게 보면 무성의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여기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런데 다른 데 가는데 도와달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선교 정책을 알 수가 있어요. 엊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털을 닦은 곳에 바울은 털을 닦지 않기를 힘쓴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털을 닦았어도 필요한 경우는 가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게 더 사실은 급하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정책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로마에 가는, 거기서 머무르는 그것이 오래 있을 수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려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중간 기착지로 들린 것이다 라는,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해를 했을 겁니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좀 섭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주님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뭔가 좀 섭섭한 것이 있어도 이해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중간 기척지로 가서 너희를 보고 또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얼굴을 좀 보고, 로마 교회 성도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는데 참 가서 그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탈리아의 수도, 세계의 수도인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는데 이 강대국의 수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은 꼭 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교제하기 위함이다.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 원했습니다. 처음 로마 교인들과 만나지만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임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것은 여행의 목적지가 서바나, 스페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대죠. 선교 계획을 미리 알림으로써 로마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나름대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선교죠.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한번 풀려났다가 선교하다가 다시 잡혀서 순교하죠. 이것이 AD 68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선교에 로마 교회가 후원해달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잘 사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에게만 개인적으로 붙어서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받아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부탁을 하잖아요. 개인적인, 물론 관계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관계가 아닌 공개적으로 선교 사역에 협력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게 하고 후원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개인적으로 이 일 저 일 위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합당한 것은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공개적으로 후원을 받는다는,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이 좀 협조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공개적인 사역이
아주 은밀하게 감추어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공개적인 선교 사역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인 것보다 교회를 통한 공식적인 선교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든지 선교회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공식적으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것이 이것이 질서고 타당하다. 물론 여러 이유로 개인적인 후원도 가능하지만 공개적인 것이 공식적인 것이 아름답고 성경적인 질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먼저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참 간절히 바울을 기다리거든요.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가고 싶어 했고요. 그런데 모든 일이 사람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가야 하냐? 구제 사역을 위해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오는 거리는요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직선으로 2300km고 육로 해로를 통하면 4000km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글을 쓰고 있는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죠. 재판받죠. 감옥에 들어가죠. 그리고 로마로 죄수가 돼서 포로가 돼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그렇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 된 그러한 일을 위해서 바울은 목숨 걸고 올라간다. 그는 말을 하고 있죠. 2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방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했다. 이렇게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 하나 먹고 나 쓰기, 우리 자식들 쓰기 키우기도 바쁜데 이 일을 꼭 해야 하냐? 이 일은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힘써 또 열심히 가정과 일터에서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 여기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 잘 사냐?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지만 모교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박해와 기근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으니 직장생활, 가정생활 원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예루살렘 교회 자체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방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마음을 모아 선교비를 거두어 그것을 전달해야 하는 바울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바나 선교를 위해 가면서 중간 경유지로 로마에 들리겠다고 말은 했지만 먼저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 수 없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간다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은 핍박과 어려움으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사회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이러한 위급한 교회를 위해서 이방 교회가 이렇게 협력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에 허락을 했니 안 하니 다투고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이방인들 선교했다고 베드로도 엄청 난리 나고 바울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지만 이방 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므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돕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예루살렘 교회, 이방 교회가 하나님을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지역, 자기가 선교한 교회 지역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라 그랬고 준비해서 하라 그랬고 그 준비된 것을 예루살렘으로 갖다 주는 배달 사고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번에 가지고 가는 이 구제헌금은 고린도,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등 많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껏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여러 많은 교회 가운데에 일도 많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차곡차곡 질서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급한 일도 있고 바쁜 일도 있고 오늘 해야 할 일도 있고 내일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이유, 또 예루살렘에 들렸다 가야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영상을 보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